자, 오늘 이제 로마서 개요 나머지를 하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만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로마서 1장, 이 로마서를 쓴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었는데요. 로마에 가기를,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기를 원했지만 그 길이 알 수 없는 이유로 막혔기 때문에 대신에 이 로마서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에 기록하기를 원했던 것이 바로 복음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1장에서 그 복음이 무엇인가를 2절부터 4절이 말씀해 주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복음의 기능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16절, 17절에서 말씀해 주었습니다. 복음의 기능은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다. 구원이 바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부분에서는 이방인의 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죠. 이방인의 대표적인 죄가 우상 섬기는 것이죠.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상을 섬기는 것이 이방인의 죄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그 영적인 죄 때문에 그 다음 말씀에 나오는 죄들이 이제 도덕적인 죄가 파생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장에서는 유대인들의 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죠. 유대인들의 죄는 하나님의 율법을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데만 사용을 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판단한 그것으로 너희를 판단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3장 10절에서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23절에서 그래서 이제 이 복음을 전하기에 앞서서 모든 사람이 죄인인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나서 이 사람들이 지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대책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3장 23절, 4절 이하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주님을 믿는 것이다. 주와 구주로 믿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장에서는 이것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사람들이 의롭다함을 얻게 되기를 의롭게 되기를 원했지만 실패했기 때문에 후속 대책으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의롭다함을 얻는 이것을 마련해 낸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구약의 인물인 아브라함과 다윗의 예를 들어주고 있습니다. 5장에서는 5장 1절에서 11절까지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이 결과, 의롭다함을 얻음으로 인해서 얻게 되어진 것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이제 5장 12절부터 8장까지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5장 12절부터는 로마서가 다른 국면으로 넘어갑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사람들이 지은 그 죄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다고 한다면 그 죄들의 뿌리가 되는 그 죄들을 열매 맺게 하는 근본적인 죄에 대해서 말씀을 해줍니다. 그것이 이제 12절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바지요. 자, 12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예. 아담으로 인해서 아담이 이제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제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아담이 지은 죄가 우리들이 이제 태어나게 될 때 전가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씀해주고 있는 이 죄는 우리들이 지은 죄가 아니라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난 그 죄의 뿌리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죄인이 되는 것이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죄인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시편 51편 5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51편 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51편 5절 시작.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예. 여기 이제 다윗이 자기가 왜 죄를 범하게 되어졌는가에 대해서 이제 그 이유를 고백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죄를 지은 것은 이미 죄인으로 어머니 뱃속에서 잉태가 되었기 때문이고 태어날 때 이제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죄를 짓는 것은요,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이에요.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 5장 11절까지는 사람들이 그 지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대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이죠. 우리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신 예수님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지은 그 죄에 대한 값을 예수님께서 다 치루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에서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예수님께서 한 번에 모든 사람들의 그 죄값을 다 치루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들이 범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대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을 지으신 그 목적이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무엇이죠? 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지으셨죠? 시계는 시간을 알려주기 위해서, 마이크는 소리를 확성시켜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지으셨죠. 또 우리 6장 4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뜻이 여기 무엇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영생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영생은 그냥 죽지 않고 오래오래 사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우리 한번 창세기 3장 22절 이하를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장 22절에서 24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영생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람이 영생을 얻을까 봐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먹으면 영생하는 생명나무가 있는 에덴 동산에서 사람을 내어 쫓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시려고 그룹들이라고 하는 천사들과 화영검, 불칼로 그 입구를 지키게 하십니다. 웬일일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지으셨는데 여기는 하나님께서 영생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가 뭐죠? 여기 보니까 22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어떻게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죠? 삼위일체 하나님 중 하나처럼 되었죠? 먹으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금하셨습니다. 먹는 날에는 왜? 정령 죽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금하셨는데 사람이 하나님의 이 명령에 불순종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먹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의 이 상태가 지금 어떻게 됐느냐면 요한일서 3장 7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요한일서 8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마다 누구에게 속한다고요? 그러면은 이 범죄한 인간이 지금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근데 거기서 먹으면 영생하는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어떤 상태로 영원히 사는 겁니까? 마귀에게 속한 상태로. 그죠? 죄를 범하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죄로 인해서 마귀에게 속했어요. 근데 여기서 먹으면 영생하는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마귀에게 속한 상태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영생이 이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무조건 죽지 않고 오래오래 사는 것이 하나님 계획하신 영생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영생이 무엇이라고요? 요한복음 17장 3절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7장 3절.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는 것이라고요? 아는 것이다. 자, 누군가를 알려면 어떤 일이 있어야 되죠? 누군가를 알려면 그분을 만나야 되죠. 그리고 그분과 교제해야 되죠. 그 결과로 인해서 누군가를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영생은 주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그리고 그분과의 교제를 통해서 그분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영생은 그냥 죽지 않고 오래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원히 사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원히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영생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영생을 계획하신 또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다 같이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 영생을 얻기를 원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하면요, 우리도 사랑하는 자와 같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유 없어요. 사랑하면요, 사랑하는 자와 같이 있는 것이 즐거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이 이별하는 것처럼 슬픈 게 없어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네. 결혼해 보신 분들 다 이거 이해하시죠? 사랑하니까 만나고 싶은 거야. 안 보면 보고 싶고, 보면 헤어지기 싫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영생을 계획하셨느냐? 우리 인생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이 영생을 계획하신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는 거룩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죄는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이 죄는 미워하시는 거룩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이 죄들의 문제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영생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해결을 하셨어야만 됐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희생하셨느냐?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그것만 그냥 똑 따먹고 끝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작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더불어서 우리가 살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을 알아가고 그분을 닮아가게 하기 위해서. 네. 근데 여기서 나아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왜 아들을 희생하셨는지, 왜 그런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는지 이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하는 것을 방해하는 이 장애물을, 이 죄들이라고 하는 이 장애물을 제거해 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도 우리에게 올 수 있게 되었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갈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만날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교제할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예. 구약의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1년에 한 차례밖에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것도 짐승의 피를 가지고.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혈로 말미암아 이제 깨끗함을 얻게 되어지고 언제든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이에요. 예.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냐면은 이 죄들을 열매 맺게 하는 이 죄의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죄의 문제. 그러면 이 죄의 문제, 그러니까 죄들은 우리가 지은 죄고 이 죄는 어떤 죄죠? 이 죄는 여기서 로마서 5장 12절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이 죄는 어떤 죄죠? 우리가 지은 죄입니까? 우리가 태어날 때 유전받은 죄입니까? 유전받은 죄죠. 근데 이 죄가 죄들을 열매 맺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 같은 삶을 사는데 이 죄가 반대로 작용을 항상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7장 15절. 로마서 7장 15절.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19절.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이게 사도 바울의 간증이잖아요. 그죠? 내가라고 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내가라고 했잖아요. 사도 바울의 간증이잖아요. 구원받고 난 다음에 간증입니다. 예. 또 19절에도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예. 하나님의 그 영생의 그 계획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가야 되는데 자꾸 그 반대 방향으로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또. 예. 우리들이 지은 죄에 대한 이 하나님의 해결책은 이미 해결이 되어졌는데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가야 되는데 이것을 방해하는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게 뭐라고요? 17절에 보세요.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뭐라고요? 죄. 여기 죄라고 했습니다. 네. 이게 누구 안에 거한다고요? 구원받은 사도 바울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네. 이 죄가. 이 죄가 우리가 원하는 바 선을 행치 못하게 하고 원치 않는 바 악을 행하게 하는 이 원인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왜냐하면 이 죄가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죄는요, 아무도 자기의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을 만큼 큰 힘을 가지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 죄는 늘 말씀을 드립니다만 뭐와 같으냐면은 바이러스하고 똑같아요. 바이러스. 자, 이 핸드폰에 가끔 이제 바이러스가 침투할 때가 있거든요. 한 번은 이 핸드폰을 탁 열었는데요. 세상에. 이 성경 앱을 보여주려고 이거를 형제 앞에서 탁 틀었는데, 여기 여자가, 그 비키니만 입고 있는 그 화면이 딱 뜨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얼마나 당황을 했는지 몰라요. 근데 제가 튼 게 아니거든요. 제가 원하는 것은 지금 성경 앱을 지금 성경을 틀어주려고 틀었는데 엉뚱한 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바이러스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은 성경을 틀어주려고 하는데 바이러스가 내가 원치 않는 것을 여기 화면에 나타나게 한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요, 이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게 부팅도 안 돼. 안 켜질 때가 있어요. 내 컴퓨터가 한동안 그랬었어요. 이게 컴퓨터가 켜지질 않는 거예요, 도대체. 나는 키기를 원하는데 바이러스가 키지 말라고 하니까 안 들어오는 거예요. 죄가 바로 이런 작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치 못하고 원치 않는 바 악을 행하게 하는 그 원인이 뭐라고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라고 하는 것이요.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하는데 자꾸 그 반대 방향으로 간다고 하는 것이에요. 주님과 교제를 하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주님을 알아가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또 주님을 닮아가지 못하게 하는 이와 같은 일로 나를 계속 끌고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대책은 그럼 무엇이냐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이 대책은 예수님이 대신 형벌 받아주신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값을 예수님께서 다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고 천국에 갑니다. 그런데 실제적인 삶 가운데서 계속 우리를 괴롭히는 이 죄에 대한 문제, 이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대책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5장 20절에 나타나 있죠. 5장 20절 보세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처럼 또 잘못 이해가 되어지고 또 오용이 되어지는 말씀이 없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어떻게 사용을 합니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이 말을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은 그 죄사함의 은혜가 더욱 넘친다라고 하는 말로 이 말씀을 이해를 하고 그렇게 사용을 하죠. 만약에 이 말씀 자체가 물론 그렇습니다. 그건 틀린 말이 아니에요.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 죄사함을 받으면 그 은혜가 더 큰 건 당연하죠. 그죠? 근데 이 말씀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말씀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다고 한다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할 때 이 죄가 죄들이 돼야 됩니까? 죄가 돼야 됩니까? 또 조용해졌어요. 네. 여기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는 말이 우리가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은 우리 중에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은 그 죄사함의 은혜가 더욱 크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라면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고 하는 여기에 이 죄가 돼야 됩니까? 죄들이 돼야 됩니까? 오, 우리 유한순 모치님도 정확하게 대답하셨어요.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예. 죄들이 돼야 되죠. 죄들은 뭐예요? 우리가 지은 죄잖아요. 우리가 죄를 여러 가지를 짓잖아요. 근데 죄는 뭡니까? 이 죄를 짓게 하는 아담으로부터 온 이 바이러스 같은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죠? 근데 여기 보면은 죄들이 아니라 죄예요, 죄.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그러니까 죄들에 대한 하나님의 대책도 은혜입니다. 그러면 이 죄들에 대한 하나님의 대책인 은혜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을 말하죠. 그죠? 더 자세히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합니다. 그죠? 예. 그래서 예수님의 그 보혈로 우리 죄값이 다 치러지고 또 남죠. 그래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대책도 은혜인데 그러면 그 은혜가 무엇이냐? 죄에 대해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구체적인 그 내용을 6장, 7장, 8장에서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자, 21절을 먼저 좀 보세요. 21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무엇을 했다고요? 왕 노릇을 했죠. 우리 주인 노릇을 했어요. 죄가. 그래가지고 우리가 죄를 졌잖아요. 원치 않는데도 죄를 졌단 말이죠. 때로는. 네. 왜냐하면 죄가 우리의 왕, 주인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자, 요한복음 8장 34절. 요한복음 8장 34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뭐라고요? 죄의 종이라. 누가 죄를 짓는다고요? 죄의 종이. 그러면은 이 죄의 종은 죄의 종에 있어서 죄는 무엇입니까? 주인이잖아요, 주인. 그죠? 네. 이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왜 죄를 졌느냐면 죄가 우리의 왕이기 때문에, 죄가 우리의 주인이기 때문에. 이 종은요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죄는요 우리를 강제적으로 악을 행하게 만드는 폭군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였던 바로와 같은 존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해방되기 전에 마지막에 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압제를 했습니까? 비돔과 라암셋 성을 짓도록 하는 이런 그 일을 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얼마나 고생을 했어요. 왜? 바로가 시켰기 때문에. 바로의 종이기 때문에. 종은 자유가 없어요. 시키면 해야 되는 것이에요. 왜 우리가 죄를 지었느냐? 죄가 우리의 주인이기 때문에. 죄가 우리를 통치했기 때문에. 그죠? 그런데 죄가 사망 안에서 왕 노릇한 것 같이 이제 그러면은 이 죄에게 이 종살이하던 우리들을 이 죄의 종으로부터 구원해내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결과를 빚어내느냐? 21절, 5장 21절 보세요.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 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어떻게 한다고요? 왕 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자, 이 은혜가 어떤 결과를 빚어낸다고요? 의가 왕 노릇하게 하는. 죄가 왕 노릇하면 우리가 뭐를 짓게 됩니까? 죄를 짓게 되죠. 그럼 의가 왕 노릇하면 의를 행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은혜가 죄를 짓던 우리들을
의를 행하게 하는 이런 결과를 빚어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 이 죄를 짓고 살던 죄의 종로로 타던 우리들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의가 왕노로 타는, 의로 말미암는 그 의로운 열매를 맺는 이 결과를 빚어내게 하는 이런 일을 실현을 해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제 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무엇이냐고 하는 것이에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 죄들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냐. 6장 자 2절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6장 2절 3절. 6장에서 하나님께서 이 죄에 대해서 베푸신 그 은혜가 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자, 첫 번째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은혜, 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뭐냐? 죄에 대해서 우리를 죽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또 점검하는 의미에서 잘 생각하시고 대답하세요. 점검하는 의미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죽었습니까? 죄가 죽었습니까? 아하, 또. 진짜. 이거. 여기 잘 보고 대답하세요. 자, 2절 보세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해서 죽은 누구라고 했어요? 우리가 죽었어요? 죄가 죽었어요? 네. 근데 왜 죄라고 해요? 그러니까 죄가 죽었다고 하니까 우리 안에 죄가 있다고 하면 헷갈리는 거예요. 왜 죽었는데 또 있냐 이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첫 번째로 뭐라고요?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죠? 네. 어떻게요? 3절. 어떻게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게 하셨느냐? 3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자, 여기 이제 합하여라는 이 말이 뭐냐면요. 그리스도 예수와 예수 안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라고 했어요. 우리를 그리스도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영적으로. 어떤 사람이죠?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어떤 사람이죠? 예? 예, 아멘,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한 번 태어난 사람. 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진 사람. 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육신 안에 있는 사람, 본성으로 사는 사람.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던 우리들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한 이 침례가 무슨 침례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잖아요. 신분적으로. 그리스도 밖에 있던 우리들을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해준 이 침례가 어떤 침례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구원받기 전에 그리스도 밖에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구원받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예. 그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밖에 있던 우리들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잖아요. 그죠? 예. 그럼 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해준 이 침례가 무슨 침례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밖에 있다가 교회 와가지고 저 강가에 가가지고 저는 어디서 침례받았더라? 청평. 저는 청평에서 침례받았는데 그 청평 그 강에서 침례를 받고 그 침례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들어오셨습니까? 네? 물 침례를 받고 나가지고 그 침례를 통해서 그리스도 밖에 있다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셨습니까? 아니죠. 이것은 틀림없죠. 그러면 이 물 침례는 우리를 어디로 들어오게 해준 거예요? 지역 교회로.
예. 그래서 이 수침례는요,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교회에 영접하는 것이라고 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을 영접했다. 그 사람을 영접했다. 이것은 뭐냐면 그 사람을 교회가 침례를 베풀었다는 것이에요. 이 침례는 그 사람을 지역교회 안으로 영접하는 것이에요.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한, 그리스도와 연합시켜준 이 침례는 어떤 침례냐?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이제 여기 보니까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뭐가 되었다고요? 한 몸이 되었다. 예, 이 교회, 이 보이지 않는 이 무형교회, 보이는 교회는 지역교회고 이 보이지 않는 이 교회, 우주적인 교회라고도 하죠. 이 교회 안에 우리가 어떻게 지체로 연합이 되어졌다고요? 성령 침례로 말미암아.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죠. 우리가 머리 대신 주님의 이 몸된 교회 가운데 지체로 더해지면서 우리는 주님과 연합되어진 것이에요. 그건 다시 바꿔 말하면 그리스도 밖에 있던 우리들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되어진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 일을 누가 했다고요? 바로 성령님께서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던 우리들을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해주신 이 일을 물에서 받은 그 침례가 아니라 성령 침례, 곧 성령님께서 그렇게 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성령님께서 하신 일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것이에요. 그리스도 밖에 있던 우리들을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해준 것. 자, 우리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머리가 누구예요? 이 교회의 머리가 누굽니까? 주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통치자, 우리의 또 주인이 누굽니까 이제?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통치자고 몸은 그 머리의 지시를 따라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 우리의 통치자이시고 우리의 왕이세요. 우리의 주인이세요. 그러면 옛 주인이든 우리를 통치하던 이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잖아요. 관계가 끊어졌잖아요. 그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을 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10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에게 속하여서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았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모세. 그럼 그전에는 누구에게 속해 있었죠? 네, 바로에게 속해 있었죠. 바로의 통치 아래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새로운 통치자는 누구예요? 모세잖아요. 네. 자,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7장 35절. 사도행전 7장 35절.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셨는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두 가지 직분을 주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관리, 두 번째는 뭐예요? 속량하는 자. 그죠? 그래서 모세가 속량하는 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10번째 재앙, 죽음의 재앙으로부터 어린 양의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게 함으로 인해서 그들을 속량했어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모세를 통해서 우리 주님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스데반이 지금. 예. 우리 주님에게도 이 두 가지 직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은 속량자이신데 누구 피로 우리를 속량을 하셨어요? 당신 피로. 모세는 누구 피로? 어린 양의 피로. 그죠? 이 속량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음의 재앙으로부터 속량해서 그 죽음의 재앙을 면할 수 있게 해줬어요. 그런데 계속 바로의 통치를 받고 있다고 한다면, 죽음의 재앙은 면했는데 애굽에서 계속 바로 아래서 바로의 통치를 받고 있다고 한다면 이건 온전한 구원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잖아요. 바로가 계속 비돔성 또 람색성 막 지라고 하고요. 너희들이 게을러서 그런다고 하면서 이제는 막 집도 니들이 그냥 직접 마련해가지고 하라고 하고 양은 전과 똑같이 하라고 하고 계속 바로가 시키는 일을 해야 되잖아. 그럼 이게 구원이냐 이거예요. 실적인 삶은 변화가 없어요. 예. 실적인 삶은 계속 바로의 통치를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바로에 대해서 죽고 누구에게 속해야 되는 거예요? 모세에게 속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에게 속해서 이 홍해를 건너갔습니까? 누구에게 속했죠? 모세에게 속해서 홍해를 건너갔어요. 그죠? 네. 모세에게 속해서 홍해를 건너갔잖아요. 그러니까 이 홍해는 무엇이었습니까? 애굽의 경계였어요. 이제 이 홍해를 건너가면 더 이상 이 바로가 그들의 왕이 아닙니다. 이제는 그들의 왕이 누구예요? 그들의 관리, 이 룰러인데 이 룰러가 누구예요? 모세예요, 모세. 이제 모세의 통치를 받으면 되는 거예요. 모세가 인도하는 대로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님과 연합되어졌어요. 그래서 우리의 머리, 우리의 주인은 누구죠? 예수님이잖아요. 우리의 왕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전에 통치하던 죄와의 관계가 어떻게 된 겁니까? 이제 끊어진 거예요. 네. 이 죽음이라고 하는 이 의미가 분리를 얘기한다고 했죠. 네? 이 죽음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소멸이 아니라 죽음은 바로 이 분리를 얘기한다고 했어요. 그죠? 자, 제가 이것을 죽이겠습니다. 지금 살았죠? 지금 살아있죠? 예, 네, 요거 죽이겠습니다. 예. 네. 죽었나?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이거 독한데? 이게, 예, 네, 죽었습니다. 죽었어요. 어떻게 이게 제가 죽였죠, 이거? 어떻게 죽였죠? 끈 게 뭐예요, 끈 게? 오프. 예? 오프. 예? 이게 끈 게 뭐예요? 배터리하고 분리를 시킨 거죠. 그죠? 배터리하고 분리를 시킨 거예요. 죽음이 뭐라고요? 분리예요. 참된 생명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분리된 게 뭐예요? 죽음이에요. 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에는 죄와 밀착이 돼 있었어요. 죄가 우리의 통치자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연합되어짐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새로운 통치자가 되어짐으로 인해서 전에 통치자인 이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분리가 됐다는 거예요. 이제 죄가 더 이상 우리의 통치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의 통치를 받을 이제 필요가 없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할렐루야입니까?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폭군인, 자기들에 대해서 폭군인 바로로부터 이제 분리되어졌어요. 자기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모세에게 속했어요. 할렐루야입니까? 아닙니까? 할렐루야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첫 번째. 우리를 계속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를 짓게 하는 이 죄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분리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연합시켜 주심으로 인해서. 아시겠습니까? 네. 이게 은혜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로마서 6장 예. 11절 6장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어떻게 해요? 여길지어다. 여긴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죠? 사실을 사실로 인정한다는 것이죠. 인정한다는 거. 예. 그죠? 자, 우리나라는 이 대통령을 어떻게 뽑습니까? 투표를 통해서 뽑죠. 그래서 이제 투표를 통해서 대통령이 되면은 이게 그분이 우리의 대통령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여기 이상한 사람들. 아니, 투표를 통해서 그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잖아요. 투표를 통해서 대통령이 됐어요. 그러면 그분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니에요. 맞죠? 아니요, 그런 분 있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인정치 않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그럼 우리가 죄에 대해서 어떻게 했어요? 죽고 의에 대해서 이제 살았죠. 죄와 관계가 단절되어지고 의가 우리를 다스리는 이제 이런 이제 상태가 되어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인정하라는 거예요. 네. 자기의 신분을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자각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이상. 죄 지으면서 살아갈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 짓고 맨날 와가지고 주님 이제도 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거 반복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해 주신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야 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 네. 두 번째로 이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가 무엇이냐? 7절에 보세요. 7장에 보세요. (7장) 이게 적어놓으면 오히려 방해가 돼요. 이 머리가요, 적어놨다 하면은 기억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차라리 이걸 외워버려야지 긴장을 하고 계속 에너지를 사용해서 기억을 하는데 이게 적어놓으면은. 자, 6절 보겠습니다.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우리가 율법에서 어떻게 했다고 여기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벗어났다. 어떻게 해요?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함으로 인해서. 4절에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게 하려 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 죄들에 대한 죄에 대해서 베푸신 그 은혜가 무엇이냐? 율법에 대해서 죽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에 대해서 죽게 하셨다. 왜 율법에 대해서 죽게 하셨다고요? 이제는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 영의 새로운 것이 무엇일까요? 성령님. 우리가 이제는 성령님으로 섬기게 하시려고 이제 이 율법에 대해서 죽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왜냐하면 왜 이 율법에 대해서 죽게 하셨느냐 하면 8장 3절 보세요. 8장 3절. 율법은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이 율법은요, 육신이 연약해가지고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이루어낼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율법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은요, 여기 이제 이 말씀에 보면 12절 보세요.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율법에는 문제가 없어요. 율법은 거룩하고 그리고 의롭고 율법은 선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육신이 연약하다는 거예요. 육신이. 이 율법은 좋은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율법을 지켜야 될 이 사람이 문제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율법으로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이 율법이 이루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내는 영으로 우리가 그것을 이루어내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에 대해서 죽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연약하다고 하는 이 말의 뜻은 뭐냐면은 이 육신은요,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네, 두 가지입니다. 연약하다고 하는 말은 죄를 이기는 데 있어서 연약하고 그리고 선을 행하는 데 있어서도 연약합니다. 뭐 둘 다 같은 말이겠지만 뭐라고요? 뭐에 대해서 연약하다고요? 죄를 이기는 것도 연약하고 안 돼. 네, 싸움은 져. 100이면 100. 그 다음에 또 선을 행하는 데도 연약해요. 자, 그것을 7장 23절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보세요. 7장 23절.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내 지체 속에 마음의 법이 있고 그 다음에 다른 법, 곧 죄의 법이 있는데 이 둘이 항상 부닥친다는 것이죠. 싸운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예. 이 육신은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모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이 육신으로는요, 이 죄의 법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의 법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계속 이 죄의 법에 사로잡히는 그 같은 결과가 일어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율법이 우리가 이 죄를 이기고 선을 행하도록 해주느냐? 그렇게 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율법은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이것은 마치 뭐와 같으냐면요. 이 율법의 요구는 마치 뭐와 같으냐면 사과나무에게 배열매를 맺으라고 요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과나무에게 배가 좋아하는 이제 거름을 줍니다. 그리고 계속 암시를 해요. 나는 이제는 배를 원한다. 배.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꾸준히 배가 좋아하는 이 거름을 줍니다. 가을이 됐습니다. 어떤 열매가 맺히겠습니까? 사과가 맺히죠. 왜요? 사과나무니까. 이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율법이 아무리 선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것을 요구해도 그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으로는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율법은 이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만 될 뿐이기 때문에 율법에 대해서 죽게 하시고 이제는 율법에 대해서 죽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그 모세에게 속해서 바로에게 대해서 죽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바로의 명령에 대해서도 이제는 죽었습니까? 바로의 명령에 대해서는 아직도 살아 있습니까? 죽었잖아요. 바로가 비돔성 람셋성 지라고 명령을 해도 이제는 그거에 대해서 상관할 필요가 없게 되어졌어요. 네.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이 율법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관계가 끊어지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이제 이 베드로가 이 이방인 성도들하고 식사를 하다가 야고보에서 온 사람들이 딱 당도를 하니까 판단받을까 봐
이방인들과 부정한 이방인들과 식사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런 판단을 받을까 봐 뒤로 물러났어요. 안 먹은 것처럼 딱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책망을 들었죠. 그러면서 바울이 한 말이 무엇입니까?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면 주님께서 우리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니냐. 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율법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율법과 상관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방인과 식사를 해도 되는데 다시 그가 이제 그들과 식사하다 뒤로 물러난 것은 무엇을 얘기해 주는 것이에요? 다시 율법 아래로 내려간 것이에요. 예. 그러면은 그렇게 안 하면 율법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다 정죄를 받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유혹을 바나바까지 받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팔은 이제 대부분이 이제 힌두 신자입니다. 이제 힌두 신자들 중에 브라마는 아주 이 힌두 그 법을 철저히 지키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브라만 중에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이제 생기거든요. 근데 한 번은 어떤 그 브라만인 그 형제가 형제들하고 같이 이제 그 음식을 먹고 있었어요. 거기에는 힌두 법으로는 접촉해서 안 되는 천민도 있었어요. 그런데 힌두 신자인 아버지가 들이닥친 겁니다. 그러니까 이 형제가 어이 형제들 집에 가. 이거는 다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형제가 어디로 지금 다시 돌아간 거예요? 힌두 법으로. 이 형제는 힌두 법에 대해서 이제 죽은 자지요. 상관이 없는 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딱 들어오니까 아버지에게 판단받을까 봐 힌두 법으로 판단을 받을까 봐 딱 뒤로 물러갔단 말이죠. 예.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제 이 죄에 대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의 법으로 살아야 되는데 율법도 지켜야 된다고 하면 이거 뭡니까? 얼마나 이게 무거운 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미국에 이민을 갔어요. 그래가지고 미국 국적을 땄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미국 국적 따면은 어느 나라 법을 따라야 됩니까? 예? 여명이는 국적이 어디요? 카나다죠. 이중국적이죠. 예. 이제 19살이 되면 선택을 해야 돼. 예. 어쨌든 이제 미국 국적을 이제 받았는데 그러면 이제 더 이상 한국 국적에 대해서는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만약에 한국 이 법에 대해서 관계가 없는데 한국 법도 지켜야 된다고 한다면 미국 법도 지키고 미국 군대도 가야 되고 한국 군대도 가야 되고 미국에도 세금 내야 되고 한국에도 세금 내야 되고 이러면 이게 얼마나 이것이 무거운 짐입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제 성령의 법으로 살기 위해서 이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죽은 자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아무도 매지 못한 무거운 멍에라고 사도행전 15장 10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이거를 또 우리가 계속 매야 된다고 한다면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에요. 쉽고 가벼운 주님과 같이 매는 이 멍에를 매게 하시려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상관없는 자가 되게 해 주신 것이 하나님의 베푸신 또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예. 그 다음에 이제 8장에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보면요. 8장 2절을 보겠습니다. 네. 8장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자, 이것을 이제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7장 23절과 24절을 읽겠습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계속 이런 그 삶이 반복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으로부터 누가 나를 구원해내랴. 자, 죄들로부터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죄, 우리를 사로잡아오는 이 죄로부터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것은 죄의 세력으로부터의 구원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죄의 형벌로부터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실제적인 삶 가운데서 우리를 계속 이제 넘어지게 하는, 죄를 짓게 하는 이 죄의 세력으로부터 누가 나를 건져내랴에 대한 답이 무엇입니까? 8장 2절이다 이 말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하나님 베푸신 이 은혜, 하나님 베푸신 이 은혜가 뭔가 하면요, 죄에 대한 하나님 베푸신 이 은혜가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 곧 성령님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 세 가지 법이 나옵니다. 여기에 하나는 죄의 법, 하나는 마음의 법, 그 다음에 여기 이 말씀에서는 무슨 법이 나오죠? 성령의 법. 이 마음의 법은요, 방향은 바릅니다. 바른 방향으로 가려고 해요. 그런데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이 마음의 법은 방향은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 해요. 근데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런데 이 죄의 법은요, 완전히 방향이 반대예요. 그런데 이 죄의 법이 힘이 세요, 안 세요? 세요. 그러니까 이 둘이 싸우면은 누가 이겨요? 죄의 법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이냐라고 하는 이 탄식이 나오는데, 그 다음에 성령의 법이 나오는 거예요. 이 성령의 법은 방향이 바를 뿐만 아니라 죄보다 더 힘이 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죄법으로부터 누가 해방을 지켜주느냐, 누가 나를 건져주느냐, 바로 생명의 성령님이 우리들을 건져주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도 부르잖아요.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해서 새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이 생명의 성령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와 같은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살아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기를 원하시는 이제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바로 죄의 법으로부터의,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의 해방인데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소극적인 것이에요. 적극적인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8장 4절에 있습니다. 8장 4절.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것. 소극적인 것은 더 이상 죄에게 끌려가지 않는 것이에요. 그런데 죄 안 짓는 것, 이거는요, 이거는 뭐예요? 그리스도인이 당연한 거예요. 죄 안 짓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당연한 거예요. 이거 무슨 말이냐면은 군인이 되면 이제 군법으로 살아야 되죠. 군인이 민간인처럼 살아서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군인이 군법으로 군인답게 사는 거, 이건 당연한 것이에요. 예. 그죠? 예. 그런데 여기 이제 4절에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더 적극적인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요구가. 레위기 19장 2절을 한번 보세요. 레위기 19장 2절.
레위기 19장 2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자, 율법의 요구가 뭐라고 여기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거룩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이제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성화. 네. 우리가 이미 예수님의 그 보혈을 통해서 죄사함 받았습니다.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칭의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이 성령님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뭐냐? 성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제적으로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 성령님을 통해서 바로 이것을 이루시기를 원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서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합니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바로 그것이에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화를 이루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성화가 뭐냐? 8장 29절.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 이 성화가 구체적으로 뭐냐? 예수님 닮는 거예요. 예. 성령님이 궁극적으로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하시기를 원하시느냐면요, 우리의 속사람이 예수님처럼 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화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제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최종적인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을 한번 보세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 고린도후서 3장 1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는 것. 누가 이 일을 하신다고요?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주의 형상으로, 아들의 형상으로. 우리의 외적인 모습이 예수님처럼 머리 기르고 예수님처럼 복장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 속사람이 욕을 받으실 때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실 때 위협지 아니하시고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그 부탁하신 그런 주님, 원수 갚지 않고 오히려 원수를 사랑하고 참아주고 또 그들 앞에 겸손하고 인내하고 온유하고 자비롭고 한 이런 이 주님의 모습으로 우리들의 이 속사람이 빚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신 이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대책, 그것도 은혜인데 이 은혜가 6장에서는 주님과의 연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에 대해서 죽게 하신 것. 이 폭군 통치자인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죽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이상 그의 통치를 받을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7장에서는 이 율법에 대해서 죽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아무도 능히 매지 못한 무거운 멍이에요. 우리가 이제 쉽고 가벼운 성령의 이 법으로 살아야 될 사람들인데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해야 된다면 이것이 얼마나 무거운 멍에가 되겠습니까? 이제 이 율법에 대해서 죽게 하신 것,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이 율법에 대해서 죽게 하신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8장에서는 바로 성령님.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것이냐?
바로 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는 것. 바로 이 성령님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소극적인 목적이고 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이 성령께서 빚어 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죄에 대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